제 바로 밑에 동생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깊은 깨달음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 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눈을 주신 것이 뭔가를 볼 수 있게만 하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알고 왔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눈을 주신 것은 울어야 될 때, 정말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게 하려고 하나님이 눈을 주셨다는 그런 깨달음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동생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런 거 못 깨닫죠.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죠. 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상고하는데, 우리 교회의 주보에 보면 이렇게 말씀 묵상을 위한 금주의 성경 말씀, 일주일 말씀 묵상 본문이 매주 그렇게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오는 말씀 묵상이 이제 여호수아를 끝내고 이제 누가복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데, 오늘 본문에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 동생이 눈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 그런가 보지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왜 사가랴에게 벙어리가 되게 하셨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라.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이 부부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세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기록할 때 성경이 한 사람에게 대해서 가장 큰 어떤 그런 칭찬, 이게 의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이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정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하나님이 저 가정에 뭔가 정말 복을 거두어 가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건가?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흠없이 살던 이 부부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그 나이가 된 겁니다. 그들에게 그 상황에서 자식이 없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말씀을 따라 흠없이 살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자녀가 없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나, 이렇게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 경건한 부부는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다 보면 나에게 자녀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앞에 쓰여질 만한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알게 하고, 그런 마음으로 단순하게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 내 후사를 이을 자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양육하고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시키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행할 새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죠.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분향을 하는데, 사가랴가 분향을 하는데 주의 사자가, 천사가 그 분향단 오른쪽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렇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녀를 주지 않을 때는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집에 아들을 주십시오, 딸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 기도가 시작이 되지만 그 기도가 조금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다 보면 이제는 우리 가문을 위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이 이제 우리 가정에 태어나서 우리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렸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렸다 그럽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주의 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표적을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 말이 그 의미예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사가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이해되잖아요. 네. 아니 분명히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그런데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하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가랴는 내가 늙었습니다.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내 아내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하셨고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이름까지. 그러면 이건 믿어야 되는 건데 믿지를 못한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 불신앙에 대한 형벌, 이게 벙어리입니다. 이제 요즘 개역 개정은 벙어리라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말 못하는 자 순화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불신앙을 드러낸 사가랴, 그렇다고 뭐 대단한 불신앙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그렇죠? 정말 여호와 앞에 의인이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충분히 그 정도는 주의 사자에게 반문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이에요.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20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신앙에 대한 형벌이 벙어리인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벙어리인가? 자, 말씀을 듣고 믿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에게 벌을 주겠다. 이 귀가 예를 들어서 앞쪽으로 확 꺾어진다든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이걸 볼 때마다 아이고 말씀을 줬는데 못 믿어서 저렇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말씀을 주셨는데 못 믿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오른손이 딱 오므라 들어가지고 펴지지 않는다든지, 걸음이 불편하게 한다든지, 뭐 보지 못한다든지, 하나님이 어떤 벌을 주시고자 하실 때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벙어리인가? 왜 벙어리인가? 여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 하나님 말씀은 무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입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의 입을 만드셨을까? 첫 번째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입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죠. 내가 먹고 싶은 그냥 음식만 먹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때 입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 네 입으로 나와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그냥 굽혀 경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라고 이 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입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넓힌다면 우리의 입으로 낙심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또 내가 사랑하는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이 입으로 위로의 말, 격려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입을 주신 거죠. 그런데 자,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어요. 그러면 벙어리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런 생각,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리를 전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하고 벙어리가 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자, 에스겔 3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예전 성경에는 이걸 그냥 벙어리가 되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역한 족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을 못하는 자가 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이제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가 벙어리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는 것과 약간 맥락은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벙어리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벙어리의 의미예요. 벙어리의 의미. 그래서 조금 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확장을 하면 벙어리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고 하나님 말씀이 스탑되는 거예요. 이게 벙어리예요. 벙어리예요. 하나 더 봅니다. 이사야 56장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그들은 벙어리 개들이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 특별히 선지자, 제사장, 이들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침입할 때 제일 먼저 적의 침입이다, 이것을 알리는 사람이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납니다.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따라갈 때 선지자는,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질책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파수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벙어리 개다. 파수꾼을 또 개로 묘사를 하는데 이 양들을 지키는데 그 양치기 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늑대가 나타나고 이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양치기의 개는 큰 소리로 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들이 벙어리다. 개들이 벙어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파수꾼 개들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벙어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해요. 형식적인 예배, 죽어있는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그런 예배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라고. 그 찬송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 그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 구원의 복음을 잡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책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이 파수꾼이, 이 선지자가 벙어리가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이 전혀 선포되지 않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벙어리의 영적 의미, 예배, 찬송,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 메시아를 대망하는 삶, 복음이 전파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삶,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없어진 상태, 이게 벙어리입니다. 이게 벙어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예언을 주셨는데, 이사야 35장 6절, 그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때에, 메시아 왕국이 나타나는 그때에 말 못하는 자 벙어리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말 못하는 자들의 혀가 노래하게 된다. 이게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벙어리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는 이런 치유 사역이 복음서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벙어리죠.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이겁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입이 닫혀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것이 진짜 벙어리가 아니라, 이 입으로 말을 하고 음식을 먹고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귀신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게 하고, 그래서 벙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벙어리로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면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된다. 다시 한번 여러분, 벙어리라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송축하는 그 송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연인들이 미러를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의무나 종교적인 그런 계율적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 하지 못하는 게 벙어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 그것만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 다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전하지 못하면 그게 벙어리입니다. 벙어리입니다. 사람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 주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내가 말하지 못한다면 이게 벙어리입니다. 이제 사가랴를 그 벙어리가 회복되게 하시는데, 사가랴가 벙어리에서 회복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벙어리를 회복시키는 거, 사람들은 평생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할렐루야, 와 기적이다 박수치죠. 그게 진짜 기적이 아니고 평생에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 예수님을 내 생명이고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언제나 그 주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그 생명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이게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기적,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적은 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적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인데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성령이 강림하실 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막 이 불꽃을 연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불꽃의 끝부분이 마치 뭐 혀가 갈라진 것처럼 그런 형태를 띠잖아요. 이것이 지금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자, 여기에 혀가 나옵니다. 혀가 나오는데 글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글로사. 근데 이 글로사라는 단어에는 혀,
언어, 방언 이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는 이 중에 단어를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에서는 불의 혀처럼 글로사라는 단어를 혀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더 정확한 의미는 불 같은 혀입니다. 불의 혀처럼, 그러면 이게 주체가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불 같은 혀예요. 불 같은 혀. 그래서 주체가 불이 아니라 혀. 자, 성령님은 혀로 임하셨는데 그 모양이 불의 모양이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2장 3절을 다른 한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 네. 직역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역 성경. 그리고 갈라진 혀가 불처럼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았다. 그렇죠? 혀입니다. 혀. 성령께서 혀로 임하시는 거예요. 혀로. 그런데 이 불의 혀처럼 살펴봤어요. 글로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 이게 개역 개정인데 이전에 보던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방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은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절에 혀, 이게 글로사라는 단어인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른 언어,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혀라는 단어와 똑같이 글로사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혀, 언어, 방언.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많이들 듣고 아시잖아요. 근데 방언이 이 혀와 같은 단어라고 할 때 이거는 방언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뭐 방언이 이 혀와 같은 단어라고?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실 때 혀로 임했다. 이것은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이 은혜 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성령님은 말씀으로 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리고 성령 강림, 말씀의 회복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성령 강림, 말씀, 복음, 이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에베소 5장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듣고 배우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기도는 기본이죠. 자,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자,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까 이제 말을 못하게 될 거다. 근데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때가 돼서 천사가 얘기한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들을 낳았을 때 세례 요한의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됐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지만 세례 요한은 여전히 벙어리 상태입니다. 자,
이제 8일이 돼서 이 세례 요한을 할례를 행하려고 이제 집안 식구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이름을 지으려고 다 이제 의견이 그렇게 모아져서 어머니, 세례 요한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야,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자. 이렇게 뜻을 전했는데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안 모든 식구들이 야, 우리 집안에는 그런 이름이 없어. 그런 이름을 진 적이 없어. 사가랴라고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집안 어른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럼 할 수 없다. 사가랴에게 물어보자.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말을 못하니까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서판을 줬더니 글을 쓰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쓰는데 요한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아기 엄마가 하는 것과 이 아버지가 하는 거, 이 집안 문 중에 이런 이름은 듣도 보도 못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요한이라고 하지? 그러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합니다. 말을 하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지으신 원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우리가 높이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게 우리에게 입을 주신 하나님의 1차적인 의도인데 이 벙어리 입이 풀립니다. 그리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입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말한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그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벙어리였던 우리가 언제 이 벙어리에서 회복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이 믿음의 행위를 보일 때 벙어리, 형벌 이런 것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이 순종할 때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어지고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은 여러분 벙어리로 오늘 본문에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스탑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큰일 난 걸로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일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도 너무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일입니다. 이게 무서운 형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돈보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행복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있는 영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충만함 가운데 우리는 행복을 누립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교회가 3명의 전도 대상자를 정하자 기도할 때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면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3명을 위해서 또 상반기 동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처럼 부족한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벙어리. 왜 벙어리일까?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 한 가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처럼, 내가 삶 속에서 직면하는 모든 것, 모든 환경, 그 환경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사가랴 부부에게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응답도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의 입을 여시고 혀를 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